왜냐하면 추석 때는 날씨도 제일 좋은데요. 진짜 청명하고 공기도 맑고, 그리고 먹거리가 풍성하거든요. 오국백과가 만발했기 때문에 황금 들녘에 그냥 누룩하게 익어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빨갛게 탐스럽게 사과를 비롯해서 누릿듯한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모든 과일들이 풍성한 때가 이 지금이거든요. 이 때문에 추석 명절이 가장 행복한 명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연휴가 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예상 한 3천만 명 정도는 이동하지 않을까. 아마 더디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귀성하고 싶은, 본래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추구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게 있거든요. 고향을 생각하는. 여우도 말이죠,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바라보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본래의 고향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명절 때 되면은 귀성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심지어 전쟁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것을. 그래 귀성하는데, 지금이야 그래도 자가용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티켓 예매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저도 고향이 있지만 저희 아내가 종종 섭섭한가 봐요. 논산이 고향인데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서 형제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없으니까 고향에 가도 누가, 물론 친구들도 있고 친척도 있지만 예전 같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시골 갈 때마다 감사한 게, 저보다 4살 위에 형님이 계시고 저보다 9살 위에 계시는 홀로 계신 형수님이 계신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제가 고향을 찾는 어떤 명목이 되는 거야. 저를 반겨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조카 장손하고 우리 형님의, 살아계신 형님의 그 둘째 아들이 또 농장을 해. 그리고 사업을 시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들이 고향을 지켜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향에 선산이 있거든요. 원래 저희 고향은 대전인데 6.25 때 피신한다는 것이 결국 부여로 갔어요. 저 남쪽으로 가지도 않고 부여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여에 정착을 해서 조그만 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모시고 그곳에 이제 입처럼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고향에 찾아갈 때마다 푸근함을 느껴요.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자라고 나오고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게 되면 친구들 만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요즘에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연락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야, 우리 동창들 모임 하는데 한번 내려와. 근데 대개 보면 토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지를 못해. 그래서 한번 제가 전에, 야, 나는 내려가기가 어려우니까 주중에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그때 한 10대 명이 주중에 한번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반갑게 맞이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알아봐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 한 4, 50년 만에 만나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 형님이 저처럼 미남이에요. 저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네. 이게 저희 형님 이름이 성현이거든. 성현인지 수현인지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야.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운동회, 졸업한 운동회 갔어요. 20몇 대, 20대 중반 때들. 근데 한 자매가 저를 저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왠지. 그래서 나는 아는 척을 하고 자꾸 미소 뜨고 손을 흔드는데 저는 모르는 친구야. 근데도 아는 친구를 해줬지. 친구들하고 저는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형 애인이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했더니 형님이 화를 내더니 그게 자기 애인이었대.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형님이 저를 닮았다는 거지요. 자, 고향은 이처럼 에피소드도 많고 고향은 좋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형제들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분들 있지만 실향민들 있죠. 우리가 실향민들 생각하면 참 아쉬움이 있죠. 이 동화 공원이라고 그래서 이 파주에 가면 큰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 38선이 가까운 곳에 그들만의 공원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오셨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다가 모시는 거죠. 공원묘지. 그리고 망배단이라고 그래서 파주 이쪽에 가면 통일전명다라든지 이런데 이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명절 때 되고 또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맞이했을 때 나름대로 예를 하는 그런 장소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고향, 여러분 이 땅에 과연 있을까요? 사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고향이거든요, 세상은. 근데 우리에겐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진짜 고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여기 말씀에 보면 더 나은 고향이 있다. 그 이름은 고향이라고 하죠.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본향.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태어난 곳, 그게 본래 고향이거든. 그것이 이 땅에서의 고향은, 하나의 육신의 고향은 형식적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고향 떠나면 다시 돌아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근데 본래 고향은 다함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본향은 더 좋은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고향은 없어지고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그래서 그것을 더 좋은 본향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향이 있다는 거, 추억이 있다는 거 좋은 것이죠.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건 영적인 고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 실향민들 마음이 아픔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 본래 고향이 있는데 그 본래 고향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본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다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그러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과연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이 땅에서의 고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 어떤 의식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래서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을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 생각했다는, 여행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휴가철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어서 여행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콘도라든지 호텔이나 영원에 묵는단 말이죠. 며칠 동안 묵다가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 지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 땅을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에 여행 갔다가 여러분들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자신들은 나그네 여행객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고향이 새로 생깁니다. 영원한 고향이 생기는 거예요. 육적인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본향, 이걸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고향, 이 땅의 것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목매지 않습니다. 명예에 목매지 않아요. 출세에 목매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돼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요,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안실로 바로 가요.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서 한 줌의 채로 끝나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장막이라고 그래서 장막, 육신의 장막, 육신의 삶 자체를 장막으로 비유해서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헬란 말로 이야기할 때 스케노스라는 말인데, 화면에 떴는데요, 이 스케노스라는 말의 의미는 한번 임시로 지었다가 허물어 버리는 걸 스케노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가정 오거리에 지금 고층 아파트들, 49층짜리 아파트들이 줄비하게 많이 쓰러졌어요. 자,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아파트 회사에서 뭘 하죠? 분양사무소를 차려요. 분양사무소 차릴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분양사무소 차려놓고 구경하는 집을 뭐라고 그래? 네, 모델하우스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한 채 짓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아세요? 보통 20억, 30억 듭니다. 많이 들어가는 아주 고급스러운 모델하우스 짓는데 그대로 갖다 놓는 거거든요. 이태리 돌이라든지 이 황금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욕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다 시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급 아파트는요, 분양하우스만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100억도 든대요. 100억도. 근데 그게 돈 누가 내는지 아세요? 회사가 돈 낼까요? 아니에요. 분양만은 내가 다 그거 내는 거예요. 비용. 사실 여러분들 그 값을 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근데 분양사무소가 어떻습니까? 모델하우스가 분양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층 빌딩에 살든 맨션에 살든 팰리스인가 이런 얘기도 하죠. 고급 아파트. 그런데 살든 여러분들이 떠나면 끝이에요. 그걸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통장에 예금해 놓았다도요, 오늘 저녁 불러가시면 그 누구 거예요? 남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용한 것만이 내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네. 사용한 것만이 내 거이기 때문에 열심히 심어야 돼요. 열심히 나누고 봉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그네 의식.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될 때 자기와 아내와 조카 롯 3명이 떠났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생활하는데 가상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조카 롯도 자기 재산이 있고 아브라함도 자기 재산이 있어.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니까 베두인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초지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형제간에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헤어지도록 하자.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나는 우에 있게. 그랬더니 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롯을 비롯해서 그의 가술과 모든 재산을 탈취해 가버렸어요. 졸지에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롯과 그의 가술과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옵니다. 자, 고향 떠날 때 아브라함과 처 사레와 조카 롯 3명이 떠났는데요. 그 세월이 얼마 지난지는 모르지만 그 조카 롯을 다시 빼앗아 오게 될 때 군사가 몇 명이 출동한지 아세요? 318명입니다. 318명. 놀라지도 않네. 3명에서 318명. 10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100배. 여러분, 그런데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318명인 것이고 그의 아내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집에는 또 살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 500에서 1000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가문이라도 자기 일꾼을 500에서 1000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00에서 1000명이면 대기업 중에 대기업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전에 우리 교회 여기 다녀가셨던 장로님 가마치 동탁이라고 아시지만 거기에 직원이 한 200명밖에 안 돼요. 1년 매출이 2천억인데. 근데 200명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 가설이 1000명이라면 500명을 따져도 그렇거든요. 엄청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걸 다 놓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여행객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영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터키나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라든지 아테네 같은 데 말이죠, 터키나든지 이런 데 가면 신전이 참 많아요. 예배소를 비롯해서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근데 여러분들 관광지라고 해서 문화유적지를 가서 보면 어때요? 다 무너진 것들밖에 없어요. 기초만 남았다든지 돌 몇 개 남았다든지 그래요. 저도 예배소 교회도 가보고 빌립보 교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교회들 가보면요 다 무너졌어요. 옛날 교회 1세기 초기에 있던 교회들이.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만 해요. 돌덩이 하나가 돌을 깨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요. 이게 담을 쌓아요. 제가 재봤어요. 이게 안 돼. 이게 그렇게 큽니다. 그거 그렇게 큰 것들을 쌓아 올려가지고요 성처럼 말이죠 예배당을 지었다니까요. 신전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림에 봐도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누가? 돌들이 자기가 무너지면서 이 얘기가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시 찬순이하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못하게 했잖아. 그랬더니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잠자면 돌들이 소리 질 것이다 그랬어요. 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요즘에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연습하는 거예요. 비우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책을 썼어요. 이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박사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울란바토르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학교 세웠어요. 조금 자기가 인정받고 올라가야 되니까 또 하나의 책을 씁니다. 더 내려옴.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모든 걸 세워놨던 걸 다 버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초심이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다시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늘 비우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행하는데 초보자하고 경험자 다른 점이 있어요. 초보자는 짐이 많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여러 번 다녀본 사람은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현지도 알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조달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라면에서부터 물병에서부터 다 싸가지고 가네 그냥. 네. 고추장 된장까지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 가면요 현지 한식당도 참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싸가지고 하느라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하고 경험자하고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비우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비우는 것. 그래서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계속해서 12절 띄워야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 바울 사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아웅바둥바 다투가면서 그것 쟁취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객에 불과한 거죠. 나그네 의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며 삽니다. 고향 그립잖아요. 실향민들 보면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도 실향민, 장로님이 그 옛날에 78년도인데 17명 계셨어요.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3,000명이 모이 78년도에 3,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교회.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전부 이북분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도 냉면, 만두 아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그거 빚어놓고 먹는 거예요. 이분들은 고향을 다 기억해요. 그 고향 얘기를 많이 해요. 1.4.5태 때 얘기, 피난시대 죽을 고생했던 얘기, 지금 고향에는 누가 계시다, 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연세가 드실 분들은 더 하죠. 고향에 대한 그림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 이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목표한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애를 쓴. 천국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누가 방송실 누가 없나요? 이게 울림이 많아. 방송실 우리 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고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그랬는데 11장을 이야기할 때 아벨, 노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며 산 게 아니라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그리워하며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 종종 우스갯소리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당을 3번 경험하거든요. 근데 당을 2번만 경험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첫째는 요당 경험해야 되고, 지당을 경험해야 되고, 천당을 경험해야 돼. 요당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 요람. 근데 요당에 있는 아이가, 요람에 있는 아이가 거기에 살기 위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지당에 나와야 돼. 땅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아기가 잉태했을 때 세상에 나오지 못하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세상 사람들 살거든요. 지당이 전부가 아니라 지당은 천국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아기도 태 속에는 10개월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이 지당에는 길어야 100년이야. 근데 천당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은 100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전부 다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천국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손해봐도 지금 당장 조금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그 목숨 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제임스 그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향길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 도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이라야 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귀성길 가게 될 때 차들이 많이 막히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냥 지루하니까 짜증내고 가다가 요즘에는 뭐 시설이 좋아가지고 휴게소가 많지만은 옛날엔 휴게소가 없으니까 고속도로변이 무슨 장소가 돼버려? 다 소변도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몰라. 가다 보니까 많이 걸리니까 내려가지고 소변도 보고 심지어 대변도 보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에이 다시는 고향 가나 보자. 힘드니까 다음에는 안 가. 그래요. 근데 고향이 딱 가. 어때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기뻐 받아주죠. 친구들 있죠. 신나게 놀고 와요. 그리고 다음에 또 명절 맞아.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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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잊어버려요. 또 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왜 고향을 그렇게 찾아요? 누군가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발가벗고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받아주고 만져주는, 환영해주는 그 고향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야 된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명심하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보장을 사모하는 사람은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기대하며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았을 면류관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황금집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소리가 또 이상해졌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11장 35절 이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배척당했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옥 갑니다. 매 맞습니다. 죽창에 찔리기도 하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은 이 카타콤이라고 있는데요. 지하 무덤이거든요. 지하 교회예요. 그 안에 교회도 있고 무덤, 삶의 터전이었어요. 두더지굴처럼 말이죠. 이리저리 구멍, 길을 뚫어놔가지고 미루야 미루. 한번 들어가면 죽어요. 못 나오니까. 그래 안내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혼자 갔다는 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미로를 뚫어놓고 그 지하에서 신앙을 지켜서 사자의 밥이 됐단 말이죠.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 대한 본향,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고난당하는 건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사모하고 사모하며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내가 성전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전에 살 수 있다면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좋은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이 무수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때 염려 걱정하는 제자들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소설을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황금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 3월 파리 브뤼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했던 존경받는 한 지성인이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그 병원에서 투병을 생활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 실존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 가운데요, 계약결혼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계약결혼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요, 젊은이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천국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 근데 폐수종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의사에게 자기 병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를 못했대요. 이유가 뭔지 두려워서,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발광을 하고요, 소리 지르고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왜 그 사람은 그와 같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이렇게 기사를 내서 투고를 했어요. 그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사르트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 그것은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천국이 없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겠지만 고향보다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 본향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입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나그네 인생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천국은요, 좁은 문이에요. 비만 있는 사람 못 갑니다. 영적으로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비우는 훈련해야 됩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셔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